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증인입니다. 긍휼의 은혜의 증인.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한 자녀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되도록 능력의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절대 의지, 이거는 그 비밀의 축복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천하를 주고도 생명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의 비밀을,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어.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셨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이고 구원이고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진짜 아버지의 뜻. 이 비밀을 알려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진짜 축복,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소가 완전히 찌들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짜 복으로 각인되어 있는 인생들을 치유하시려고 진짜 복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고 틀린 생각, 틀린 축복, 틀린 인생의 방향, 목적, 인생관, 이것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하심의 위대함의 존재를, 그 위대함의 비밀을 깨닫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전투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소리도 않고 비 온 날 비 맞고 있는 어떤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찬송가 411장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께서 주신 평화.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우울증 또 이렇게 스스로 어떤 자기의 어떤 환경과 생각과 그런 사탄이 준 저주에 덫에 갇혀서 결국은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될까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감동되고 감사하고 그 비밀 속에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내가 사탄에게 당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인간의 가치를 몰랐구나. 네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또 조금 잘난 사람들은 우월감과 교만함, 이렇게 속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그 깊이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질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확신해라 이랬던 거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염려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불신할 거리가 많은데 믿고 확신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거 사실은요 한계를 만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론은 되는데 사실은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만나면 결국은 크게 만나면 무너지게 되고 작게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그렇죠? 반대가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확신해도 되는 배경,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믿어도 되는, 염려 안 해도 되는 배경,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봐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영적 존재의 축복의 비밀을 사실은 이해하게 됩니다. 이 비밀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뭘 해라 하지 마라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가 아니고 사실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놓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는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축복.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떠한 것도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우리가 흑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버리면 은혜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달아버리면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로마서 8장 28절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축복.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게 됐다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진짜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그 은혜를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겨집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의 진짜 기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은혜의 복음이라 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그 비밀의 절대 가치와 능력을 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완벽한 능력의 증인 되게 하신 걸 찬양합니다. 그 복음의 감동이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게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무능과 가난과 병마와 모든 죄악의 세력을 꺾는 승리의 시간표 그리스도의 비밀의 완전 덩을 속에 들어오는 은혜의 증인 되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사오니 주님 이 은혜의 복음에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